사람들이 기꺼이 비행기 값을 내고 저 멀리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걷고 또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걷고 하루에 적게는 20km 그리고 많게는 40km 배낭을 메고 그렇게 걷는단 말이죠.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좋은 데서 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면 좋은 데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배낭을 메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걷는 이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자신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자신과 대화를 해야지 되는 것인지 자신과 대화 없이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거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 또 염려 이런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러? 자기를 찾으러.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아오고 있는가? 이거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 싹을 지불하고 가서 외롭게 배낭을 메고 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때로 내가 마음 먹어서 그리하든 내가 마음 먹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리하든 사람들에게는 외롭게 혼자서 걸어가는 경험도 필요한가 보구나.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든 혹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걷든 내가 걷는 그 길, 배낭을 메고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걷는 그 길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번 좀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저 저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거예요. 제주 올레길을 걷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곳에 가서 외로움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또 종류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걷는 그 길은 또 좀 쓸쓸하고 또 서럽고 또 눈물 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야곱은 또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걷게 됐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낙담 속에서 걷습니다. 본인은 마음먹은 건 아니지만 혼자 걷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자기와 대화를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어쩔 수 없이 묻고 대화하고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자기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도 야곱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일 수도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걷겠지만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걷게 되었지만 이것이 야곱이 야곱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우리들은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인은 모릅니다. 그는 복을 받고 싶었죠. 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정말 나름대로는 머리를 많이 써서 형이 올 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 팥죽과 떡을 내주고 장자의 권리를 샀단 말입니다.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장자의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축복기도,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머니와 한 조가 돼서 어머니 감독, 주연 배우 야곱,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단독으로 축복기도를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목표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축복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신세, 도망자 신세, 역설적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면서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도 복을 주고 내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어느 날 보니 나 혼자 걷고 있어요.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해보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대답하기로 축복기도라고 대답했대요. 설교 듣는 시간에 좀 눈치 못 채게 그냥 집에도 갔다 오고 저기 경기도에도 갔다 오고 막 해요. 그러다가 축복기도 받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는데요. 왜? 축복기도,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저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처럼. 그런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도망을 치고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축복기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러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10절에 브엘세바에서 떠나, 도망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대략 지도로 보면요, 거의 800km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한 800km는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 여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향하여 가더니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가다가 보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가 진지라. 네, 혼자서 나그네 길을 가는데 해가 지고 해가 졌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잘 곳은 없고 나를 받아줄 곳은 없다 그러면 여기 이 어때요? 네, 서글프죠, 서글프죠. 나그네 인생 서글퍼요. 누군가 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 그런 나그네 인생. 축복기도 받고 뭐 좀 잘 될 것 같더니만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곳이라고 나와요. 한 곳. 이 한 곳이에요. 한 곳. 여기는 이 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어떤 곳이죠.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보는 한 곳. 근데 여러분, 이 한 곳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한 곳이 베델이 됩니다. 벳엘은요,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곳인데 어쩔 수 없이
홀도 뚝 떨어져서 외롭게 걷다가 누가 날 맞아주지도 않고 정말 고독함의 극치, 해는 져서 어두운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냥 자는 거죠. 이곳이 베델이 될 줄은 몰랐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은 몰랐죠.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는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곳, 일이 잘 안 풀린 곳, 이렇게도 안 풀리고 저렇게도 안 풀린 곳, 슬픔이 있는 곳, 외로움이 있는 곳, 고독함이 있는 곳, 그 한 곳, 불행한 곳, 이 한 곳.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요즘에도 요즘에도요, 해가 져서요, 뭡니까? 저 산 어디,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대충 텐트 치고 자발적으로 자는 분들이 있어요. 비박이라 그래, 비박. 겨울에는 또 막 배낭 메고 그 영하 20도 되는 데 가서 그렇게 텐트 치고 자는데요. 야고보하고 형편이 달라요. 똑같이 그냥 유숙, 노숙하는 거지만 야고보하고 달라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비박이라고 하는 캠핑 같은 걸 하면서요, 발화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발화제 아십니까?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조금 넣고 발화제를 집어넣고 조금 기다리면요, 거기서 불불불 끓어요. 물이 막 엄청 뜨거워져요. 거기에 라면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막 그래요. 신기해요. 그리고 에어매트 가져가서 바람 집어넣으면요, 그 추운 데서도 뭐가 됩니까? 이 침대 같아요. 여긴 돌베개잖아요. 야곱은 돌베개인데 에어베개, 바람 집어넣으면 이 편안한 베개.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저기 저 깊은 데 들어가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예? 라면 끓여 먹고, 커피 좋은 거 내려서 마시고, 휴대폰으로 음악 듣고, 영상 찍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뭐가 있어요? 낭만이 있죠, 낭만. 그 낭만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낭만이 아니에요. 텐트도 없죠. 스테이크도 없죠. 음악도 없죠. 에어매트도 없죠. 에어베개도 없죠. 여기 보니까 이 뭡니까? 정말 별을 하늘 삼아 별 아래에서 그냥 자는 이 삶은 신세가 처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돌베개를 자고 잤던 시절이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실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겪어왔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죠, 그때는요. 가난하고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기억이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계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복 받으려고 살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잤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38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찬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면서 음미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33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고생하는 것 아시죠?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야곱에 관한 찬송이면서 동시에 무슨 찬송입니까? 내 고생하는 찬송. 신자들이 고생도 하더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했는데 고생도 하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겪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 같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과 같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막 복잡하고 이런저런 꿈을 막 꿨는데 자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꿈이에요. 그냥 꿈. 그냥 머리 아픈 꿈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선명한데 그 꿈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계시예요. 꿈을 꾼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잠깐 잠자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고 그러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 잠자는 때예요. 이 꿈꾸는 때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력해졌을 때, 심지어는 잠을 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축복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본인이 그냥 나그네 길을 걷는다고만 생각했지만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는 야곱에게 두 번째 아이러니, 그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축복 기도 받았는데 도망자가 된 거. 두 번째는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돌베개 베고 그저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이 어떤 자리예요? 몰랐지만 베델이에요, 베델. 그곳이 베델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상황일런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베델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요. 12절 13절.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땅 위에 서 있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저 위를 보니까 하늘 끝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야곱이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꿈에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신세가 처량한데 이 신세가 처량해서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낙심과 낙담 속에 있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생길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잘 모를 만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야곱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거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혼자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막막하게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16절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서요. 뭘 깨달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네.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 미치겠다 그런 뜻이겠어요? 와,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과 믿음이 그냥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에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뭐예요? 소개받은 것이 나의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컸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수준의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지 않았는데 그냥 전도받아서 또는 부모님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나도 내가 그냥 깊은 신앙인 줄 알고 그래 믿어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저 자각하면서 그냥 알면서 교회 다니는 거, 이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경력입니다. 경력 중요하죠. 야곱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도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의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가장 외롭고 힘든 이 시점에 깜짝 놀란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는 누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지식은요, 여기서 나온 이해는 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준 게,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주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가 알아차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매너리즘도 있고 늘 했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나만 여기 있어요. 나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두렵구나. 깜짝 놀라요. 여기에서 야곱의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아주 급격한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여기는 그냥 나만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 여러분, 인식의 주체가 있어요. 인식의 주체, 자각의 주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있어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있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모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야곱 마음속에 이제 갑자기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릎 꿇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8절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거기는 한 돌에 불과했는데요,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상황이 거룩한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에도 기도했어요. 지금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쓸쓸할 때가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될 때고 돌베개를 베고 잘 그때가 영적으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베개는 힘든 걸 얘기해요. 돌베개는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오픈하면 여기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야곱이 외롭고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꿈을 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자각하는 경험을 우리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무릎 다시 꿇고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막 바쁘게 산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약하게 됩니다. 서원하게 됩니다. 뭘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제주 올레길 저는 목표로 삼고 가서 걸어본 적은 없고요, 우연히 가서 여기가 올레길이니까 조금 걸어본 적은 있어요. 조금. 제대로 걸어본 적은 없지만 조금 걸어본 적은 있어요. 거기 간 김에 조금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 올레길을 마음 먹고 걸어본 어떤 분의 말을,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간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대요. 왜냐하면 제주를 상징하는 푸른 바다, 그래서 그 블루, 그 푸른색 리본, 그리고 감귤을 상징하는 이 오렌지색 리본이 이렇게 묶여 있대요. 제 경험이 아니고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면은 여간에서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대요. 자, 그런데 갔다가 다른 생각 막 하면서 걷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른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딱 문득 깨달아요. 지금 없네? 지금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럴 때 이 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보았던 리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된대요.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두리번 해보면 리본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마지막에 보았던 리본의 자리가 아니고 그냥 가던 길을 쭉 가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죠. 뭐 제주도에서 뭐 잘못된 길을 가봤자죠. 뭐 가다가 택시 타면 되죠. 뭐.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인생과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리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한 곳 돌베개의 자리, 돌베개의 자리. 돌베개의 자리. 우리들도 바쁘게 살다 보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채 막 휩쓸려 살다 보면 어느 때 보면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봤던 그 리본의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돌베개의 자리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외로움의 자리예요. 고독함의 자리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의 자리예요. 그런데 힘들고 고독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꿈을 꿨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던 자리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저 막 바쁘게 살다가 그 길로 쭉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돌베개 그 자리 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거룩한 꿈을 꿔야 된다.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처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다시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이 말씀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어려웠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었고 거룩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서원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 인생길을 늠름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